오늘은 레위기 1장과 6장 말씀을 가지고 항상 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3년 산타바바라에서는 이 시대의 참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와 영성신학자인 그 달라스 윌라드와 캘리포니아의 메론파크에서 귀하게 목회하시는, 또 많이 아시고 계시는 존 어트버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세미나 형식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달라스 윌라드가 평생 나누었던 그의 영성과 또 기독교 철학, 말씀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in Christ's Presence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바로 그 2013년이 달라스 윌라드가 세상을 떠나던 해였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마치 유언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그 세미나에서 우리의 삶이 참 좋은 삶 되기를 이렇게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즉 좋은 삶이란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여기 와 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구약의 복음인 이 성전과 예배 그리고 제사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구약의 성전과 예배와 제사라고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레위기의 제사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번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번제, 불로써 올려보내는 제사, 영어로는 버닝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며 또 모든 제사의 뿌리가 되는 그 제사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모세율법인 레위기가 쓰이기 한참 전부터 성경 전체에서 드려졌습니다. 노아도 번제를 드렸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어서 드리는 이 번제의 원리.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 우리를 죽어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과 원리가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는 크게 두 군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과 6장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설명하는 레위기 1장과 6장을 구태여 구분하자면 1장은 이 개인의 번제 그리고 그 번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6장은 공적인 번제, 함께 드리는 번제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번제, 함께 드리는 번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하나가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6장에 공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가리켜 상번제라고 말하지요. 정기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입니다. Regular burning offering입니다. 이 항상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드린다는 그 뜻은 단지 그 두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 의미는 항상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안식일만 드리지 않았고요. 또 기쁜 일이나 또 고통이 있거나 상관없이 어떤 기도 제목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도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레위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적인 번제가 하루에 2번씩 영기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보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들도 다시 하루 2번씩 아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 아니 그 의미는 항상 드리는 번제, 예배, 섬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것 정도도 충분치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다시 그렇게 항상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해답이 오늘 이 번제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과 기초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는 이 번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앞에 책인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이 성막의 공사가 다 마친 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출애굽기 40장의 핵심은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덮여 있는 모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임재가 항상 그곳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이후에 레위기의 번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번제이든 다른 모든 제사이든 그렇게 항상 드려져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먼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항상을 주목하기 이전에 먼저 주목할 것이 하나님의 항상입니다. 마치 항상 베풀어지는 아버지의 복된 잔치와 은혜의 식탁이라고 할까요? 항상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보좌로 그 식탁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는 나와서 항상 먹으라. 아니 너희는 어느 한순간에도 다른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항상 계심 그것이 우리의 항상 드림의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레위기 6장에서 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설명하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9절, 12절, 13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당연히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3번이나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무슨 뜻입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너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항상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구름으로 이렇게 있는 것과 이 레위기 6장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제단에서 타오르는 것이 신약에 와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회막이 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항상 계심으로 우리 자체가 걸어 다니는 성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거나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갖거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을 번제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하는 것이든 청소하는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계심을 기억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번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교만하고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항상 기억하고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순간, 다음 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재가,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입니까? 억지로 하는 훈련이 아니죠. 피곤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훈련이죠. 앞에 소개한 그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영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앙의 성숙과 변화는 내가 어떤 좋은 뜻을 깨달았거나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한 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계속 아침과 저녁에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그냥 나 혼자 하는 종교적인 수양이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고행 수준 혹은 하나님께 점수 따는 신에게 잘 보이는 정도의 그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내가 수용하는, 그 은혜를 환영하는, 맞이하는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내 하루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 가는 삶.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꺼지지 않는 불과 영광이 항상 함께 머문다는 이 진리가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저를 정말 겸손하게도 하고 또 계속 담대하게 소망하게도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 진리가 그것을 제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나 저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그 임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제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1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그 임재 안에서 행하기를 계속 훈련해 가는 것이지요. 물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말입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큐티나 기도의 시간이든 신방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형제들과 대화할 때든, 아니 텔레비를 보고 휴식할 때까지, 때로 실패하고 아픈 그 순간에도 항상 계심을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그 임재 가운데 말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그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삶의 모든 시간이 항상 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시겠지만 이 일을 할 때마다 신나고 감격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항상 그 불꽃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깨시려고 훈련하고 계시지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불꽃이 임재가 여기에 항상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1초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항상 그 임재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섬겨가는,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계심을 기억하고 드려지는 이 번제의 또 다른,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항상 드림의 뒷부분인 드림 부분이며 이 번제 실제적인 말씀인데요.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번제는 남기지 않고 인간이 받지 않고 온전히 죽어서 태워 하늘로만 올라가는, 우리 손에 얻는 것이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한국말과 비슷하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입니다. 완전히 태운다. 하늘로만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이 부분, 바로 완전히 죽어서 하늘로만 올려지는, 남기지 않는 이 번제 의미 속에 왜 하나님이 이 번제를 우리의 그 성경 전체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리고 올려지는 이 영적 원리인 레위기의 번제 모습 전체 속에는 그런 죽어간다는 원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장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새끼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다양한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모두가 다 드리는 삶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이겠죠. 특이한 것은 1장의 이 개인의 번제를 보면요,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하는 수고와 희생과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제물이 소일 경우 그 소 위에 자신이 이렇게 직접 안수합니다. 그런데 원래 안수라는 말보다는 기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제물 위에 이렇게 몸을 기댐으로써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제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 스스로가 직접 죽입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처럼 직접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이지요. 또한 6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의 껍질을 벗겨내고 칼로 이렇게 다 그 제물을 자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제사입니다.
온몸에 피가 튀고 땀이 흐르고 냄새가 납니다. 그 후 제사장은 그렇게 희생으로 드려진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제단 위에 올려 태워 올리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흔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혹은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고상하거나 편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성경의 예배는 드리는 자의 온몸이 냄새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내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내게 유익한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 혹은 그 예배 속에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변질되었지만 사실 구약의 예배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인간이 얻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피와 땀과 생명이 드려지는 희생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희생과 불편함과 땀이 올려지는 희생의 예배, 번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전체의 모습이지요. 희생이 있는 드림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레위기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하지만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하늘로만 올라가는 드림으로, 진정한 드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배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우리 손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번제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원리로 삼으셨습니까? 이 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번제의 의미는 레위기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주석가는 이 번제의 목적은 이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며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것이 번제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생명도 내 생각도 내 모든 죄악도 내 수고도 자랑도 다 올려보내고 다 죽고 하나님만이 사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번제이지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만이 아니라 올바른 제사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나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인데요. 9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시간이 되는 시간, 번제입니다. 언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향기가 됩니까? 내 삶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정말 인정하면서 나의 이름도 나의 수고도 죽어갈 때 우리의 자존심이든 명예든 상처든 올려질 때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향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 썩은 냄새. 죄송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배설물, 똥 냄새이시죠. 악취가 납니다. 아픈 현실은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수많은 번제를 드렸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제사를 드렸는지 자랑했고 번제를 드렸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번제와 그 수고와 봉사가 나귀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라. 너희의 번제 때문에 악취가 난다. 너희는 번제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수많은 번제를 드렸다. 내가 더 얻으려고 남기려고 살면
존중받으려 하면 결국 냄새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간의 먹는 문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인간은 먹이사슬, 즉 영어로는 푸드체인의 가장 꼭대기의 윗부분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야채도 먹고 밑에 있는 것 다 먹고 밑 꼭대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먹이사슬에. 그런데 인간이 좀 더 먹겠다고, 찔리는 부분인데요, 더 많이 가지겠다고 이 잘못된 사료나 유전자 조작이나 이 동물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가축을 키운 결과 결국 더 많은 것은 먹게 되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축을 팔아서 부자는 되었는데, 사실 그 먹는 것이 오히려 그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는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서 먹는 것에 가장 큰 혜택을 봐야 할 그 인간이 오히려 결국 가장 큰 피해자, 병들게 되었고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얻고 내 자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우리의 미래가 더 영화로우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면 더 인정받으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은 냄새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주일에도 얼마나 수많은 예배가 지금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올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고 주님께만 올려가는 이 번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내 인생, 내 목회를 자랑함으로써 냄새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얻으려고 살면 냄새 납니다. 죽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번제로 죽어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죠. 특히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가 번제로 드릴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부족한 인생이든 대단한 인생이든 소를 드리던 비둘기 새끼들을 상관없이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향기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우주의 영원한 시간을 본다면 점과 같은 우리의 7, 8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이지만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사용하시고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존귀하고 귀하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꼭 큰 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하나라도 정말 태워서 번제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남기지 않을 때 그때 향기롭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얻는 그런 수준의 신앙과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다 주님께 그냥 올려보내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목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꼭 거창한 일, 이 설교나 대단한 희생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인생의 목적을 드림으로 마치는, 드림으로 끝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죠. 나의 말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자존심도 나의 이기심도 내 사역의 열매까지 태워서 올라로 끝나는 삶. 저는 이 번제를 드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역과 이 가정 생활을 할 때마다 이러한 그림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 그림은 항상 계신 그 불꽃이, 그 번제단이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에, 그 제단 위에 저의 말을, 저의 생각을, 저의 감정을 태워서 올리는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또 올라갑니다. 주님 지금도 또 올라갑니다. 주님
또 올라갑니다. 항상 올리는 것. 항상 계신 그 제단 위에 내 말도 자존심도 내 하루도 드려서 그렇게 마치는, 항상 드리는 삶. 그런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저 속에도 이 남기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꿈틀댑니다. 교만하죠. 하지만 제 삶이, 우리의 교회가 태워서 올라갈 때 그때 향기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만이 주님이 직접 임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풍성함이 드러나고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절을 드리고 눈물도 사랑도 수고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부족하지만 항상 있는 그 불꽃을 기억하며 번제단 앞에서 기도든 섬김이든 내가 받지 않고 드리고 하늘로 올리려고 할 때, 제가 얻고 살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제가 얻으려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변함없는 사랑의 힘을 내 안에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꽃이 계속 살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둘 때보다 이 하루를 드리려고 할 때, 번제로 올리려고 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드리려고 살 때는요, 내가 얼마나 지금도 안 드리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좋은 사역을 하고 그 결과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든지 그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가 자랑하기보다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드려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항상 드려져서 잠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잠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주 앞에 갔을 때 존귀한 삶으로 영원한 향기로 남는 그러한 멋지고 영원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책의 마지막 장의 그 주제는 축복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론의 이 민수기의 축복을 잘 설명해 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란, 좋은 삶이란 더 얻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를 비추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음을 알고 그 임재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삶, 즉 축복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인생, 복된 삶이라고 그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임재를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달라스 윌라드가 전하고 싶은 유언이겠죠. 복된 삶, 좋은 삶이 되십시오. 아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삶이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이 번제를 통해서 정말 향기롭고 존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항상 드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그 불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림, 좋은 인생이란, 향기로운 삶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상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항상 죽어가고 사라질 때 향기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다음과 같은 이 짧은 기도문으로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불꽃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임재의 영광이 내 호흡보다 나에게 가까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과 저녁에, 아니 항상 당신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 춤추기도 하고 은혜를 먹기도 하는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번제로 살다가 그렇게 태워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도 눈물도 아픔도 영광도 다 태워 올림으로 우리는 죽고 주님의 그 임재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만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짧은 점 같은 인생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이러한 항상 드림의 기도와 훈련과 향기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먼저 항상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우리 누구도 우리의 이름이 세워지지 않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름마저도 주 앞에 신실하게 올려보내는 그런 멋진 교회, 그런 향기로운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평생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7장 1절과 3절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이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 주님, 우리의 하루를 드립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은 우리의 진정한 심령과 마음입니다. 소가 비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니 주 앞에 드려짐으로 항상 깨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한 주간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구합니다. 주 앞에 항상 깨어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기도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만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되고 멋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임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우리 모두는 감춰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향기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온전한 것들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깨어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한번 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파송하고 우리 삶을 드리오니 이 한 주간 동안에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